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59절부터 6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59절 말씀부터 6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아멘. 예, 65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4장 59절로 65절 말씀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새로운 출발, 신랑과 신부의 새로운 출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신부감으로 확정된 다음 날, 이삭의 신부감으로 리브가가 확정된 다음 날, 리브가를 데리고 그를 보냈던 아브라함에게로 떠나려고 리브가의 집안 사람들에게 떠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리브가의 가족들은 최소한 열흘만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있다 떠날 수 있도록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속히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거듭 요청을 했습니다. 이 서로의 의견에 이 합의가 이르지 못하자 본인인 리브가에게 물어보기로 했는데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냐 이렇게 리브가에게 묻자 리브가는 가겠나이다. 아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리브가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꿈에도 알지 못했던 시아버지 아브라함과 남편 이삭을 만나기 위해 가족들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59절로 60절 말씀에는 신부의 가족들의 축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시집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리브가의 가족들, 그 신부의 가족들이 축복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59절과 60절에 나타납니다. 59절 말씀,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해서 제일 먼저 그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 그들이는 리브가의 가족들로서 오라버니 라반과 그의 부모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리브가의 결혼으로 인해 리브가를 멀리 보내야 하는 아쉬움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단 열흘만이라도 리브가와 함께 있고 싶었지만 리브가의 결정에 따라 더 이상 리브가를 붙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브가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따라 리브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를 보내면서 리브가와 함께 그의 유모를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유모를 따져 보냈다 이렇게 하는데요. 유모는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창세기 35장 8절에 나타나는데 드보라인데요. 이 드보라도 이렇게 함께 보냈습니다. 유모는 리브가의 유아 시절부터 돌봐주던 사람으로 이 고대 중동이나 현대의 아라비아 일부의 국가들에서도요 부유층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풍습입니다.
리브가의 유머는 리브가가 어렸을 때부터 리브가를 보살펴 오던 사람으로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돌봐주도록 함께 보낸 것입니다. 야곱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의 딸 중 레아와 예기치 않게 결혼을 하게 되죠. 그때 레아의 아버지 라반은 그의 여종 실바를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으며 창세기 29장 24절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죠. 그래서 라헬을 야곱의 아내로 줄 때는요, 이제 이 본문에서는 리브가의 오라버니로 나오는데 라헬의 아버지죠. 이 라헬의 아버지 라반은 야곱의 아내로 이 라헬을 줄 때는요, 자신의 여종 또 다른 여종인 비라를 라헬의 시녀로 줬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29장 29절에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부유한 가정에서는 딸을 결혼시킬 때 시녀도 함께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근세조선 때만 해도 아주 부유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대감 마님의 딸들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틀림없이 그 몸종들을 따져서 보냈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지체하지 않으려는 종의 충성스러운 마음과 아울러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종의 의도에 동조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리브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아마도 리브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를 들으면서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나홀의 성 바단 아람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은 이만저만해서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아브라함은 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까지 가서 지금 살고 있어. 이러면서요,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 번 아마도 말씀을 해 주셨겠죠. 그래서 리브가는 아마도요, 이와 같은 이제 이야기들을,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들으면서 성장했을 것이며, 그의 마음에 그것이 심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그는 아주 쉽게 이렇게 결정을 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여인으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씨가 싹이 나고 성장하여 열매로 맺혔던, 리브가에게 열매로 맺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와 일상적인 가르침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의 위대한 생애에 대해 들려주시면 자녀들의 신앙 가운데 언젠가 필요할 때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무슨 말씀 들어봐야 금방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 어른들도 잊어버리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의 거인들 가운데는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들으면서 성장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요, 세례 요한이라든가 이런 이와 같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믿음 가운데서 부모들의 그 믿음 가운데서 자란 이제 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그의 마음들에 있는요, 하나님 말씀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믿음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를 보내면서 60절에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축복을 합니다. 예, 우리 누이여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리브가의 가족들 중에서요,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가족들 중에서 대표로 특별히 축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지는 리브가의 오라버니들이 혹은 또 오빠나 남동생들이 또 몇 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여기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는 축복은요, 자손 번성의 축복으로 고대 군동의 여인들에게 비는 최대의 축복이었습니다. 예, 자손의 번성은 부활의 사활과 부족의 사활과 관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세계가 지난 세기 말에는 산화 제한으로 인구 평창을 억제했습니다. 예, 그런데 금세기에 접어들면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자녀들을 2명 이상씩은 낳아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은 부와 건세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수에르의 왕의 신하 하만이 자기의 부성과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애써서 5장 11절에 보면요,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이렇게 이제 하만이 자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자녀가 많은 것과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이 이제 고대에는 자녀들이 많은 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어렸을 때까지도요, 그 집의 자식들이 뭐 10명이래 뭐 이렇게 하면서요, 아 대단해 하면서 부러워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보고 자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리 멀리 뒤돌아가지 않아도요, 자식들이 많은 것이 부의 상징이었고, 어떤 그 잘 되고 있다라는 이와 같은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나 같았습니다. 예, 리브가의 리브가에 대한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는 축복은 리브가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축복을 기억하고 그 축복을 그의 누이 리브가에게 빌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약속하셨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전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의 후손에 대한 이와 같은 약속을 리브가에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0절 후반부에는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요, 이 궁극적으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그리고 또한 창세기 22장 17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와 같은 이제 말씀 가운데 이런 축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승리할 것을 예언한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예,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평창해 나가는, 땅을 점령해 나가는 이와 같은 축복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리브가에게 주셨던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는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그 당시 리브가를 통해서 송치된 것은 부족 국가들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라 하는 이와 같은 생존과
관련된 축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리브가의 가족들의 리브가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죠. 예, 이와 같은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실 때에 약속하셨던 축복이 리브가의 가족들에 의해서 리브가에게 또다시 부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실 때에 약속하셨던 축복은 리브가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이 야곱은 12아들을 낳아 비로소 후손들의 번성이 시작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또한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문화 가운데요, 이렇게 자라면서 이 자식들을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해준다든가 내지는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준다든가 이런 일을 하지 못했어요. 예. 구원 받고 나서 소위 머리에 손을 얹는다든가 이거 안수잖아요. 오늘 손을 잡고 혹은 또 손에 이렇게 이 몸에 손을 얹고 혹은 머리에 손을 얹고 이것이 이제 안수인데요. 이런 안수 기도는 마치 죄를 범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분별이 제가 깊지 못할 때요. 이제 교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도 하면서도요. 그 같은 이제 안수 기도를 안수 축복을 해주지는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안수를 하면서 축복해 준다든가 내지는 또 교회에서 어떤 병든 사람이 있다든가 뭐 특별한 어떤 일이 있다든가 그럴 때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손을 붙들고 내지는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고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이 그대로 하는 것은 대단히 축복된 이와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리브가에게 이제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제 해줬던 이와 같은 축복된 이 축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승리할 것을 예언하는 이와 같은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리브가에게 주셨던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는 축복이 형제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그 당시 리브가를 통해서 성취된 것은 부족 국가들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라는 생존과 관련된 축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리브가의 가족들의 리브가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실 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축복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실 때 약속하셨던 축복이 리브가의 가족들에 의해서 리브가에게 부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61절 말씀은 신부의 새로운 출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신부에게 뿐만 아니라 신랑에게도 새로운 출발인 것입니다. 리브가는 가족들을 떠나 아브라함의 집으로 출발하면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신부의 입장에 맞춰 팡파르가 울려 퍼지듯 출발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신부가 딱 입장을 할 때요. 그때 팡파르가 이렇게 뭐지요? 생각이 갑자기 나오려다 만다. 그런 이제 웨딩 마치가 이렇게 울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 가족들의 축복을 받은 리브가에 대해서 61절에 보면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라고 가족들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 인도하는 대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로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리브가를 인도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요 실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삼기에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 자신이 중매자라고 그의 의도를 소개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도 신랑을 맞이할 때 우리의 진정한 신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분을 만나실 때까지요 정결하고 순결을 그대로 보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정결과 믿음의 순결 또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어떻습니까? 이제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단장을 하고 언제를 위해서 시집갈 날을 위해서 신랑을 만날 날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몸을 단장하고 얼굴을 단장하고 그뿐만 아니잖아요. 마음을 단장하고 그리고 매사에 조심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식 날 비로소 신랑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기에 이렇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 열심이라는 말은 시기 혹은 질투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기로 너희를 위하여 시기하노니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노니 그런 말입니다. 예. 뭘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질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질투가 하나님의 질투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시기하시고 질투하실까요?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인데 질투하실까요? 저희들은 때때로 질투할 때 있죠.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요. 남이 잘 되면 그거 부러워하다 못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럴 때도 있고요.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 내가 갖지 못한 것을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특별히 뭐 경쟁자가 나하고 경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들 가운데 혹은 뭐 사촌 가운데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가족들 가운데 혹은 사촌 가운데 혹은 그렇게 나를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어떤 친구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아는 지인이요. 예수님도 안 믿는데 잘 될 때 어떻습니까? 괜히 질투나고 그 사람 만나야지. 괜히 만나봐야 기분만 상하고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있었고 지금도 지금 요즘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도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하나님도 질투를 하신다. 아, 참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시기하고 질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를 하시고 시기를 하십니다. 질투라는 말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거나 우상 숭배를 경계할 때입니다. 예, 우상 숭배를 경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말씀을 하실 때 시기 혹은 질투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고 시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신명기 4장 24절, 또 5장 9절, 여호수아서 24장 19절.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5절 보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뭡니까? 그거. 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말하죠. 예. 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세상을 보면요, 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지금 부유합니까? 예, 문화적으로도 얼마나 놀랍게 발전하고 발달했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요, 예, 몇십 년 사이에 경제적으로, 예, 세계적인 부강한 나라가 됐고, 예, 세계 10위 안에 드는 거예요. 무역으로 하면 세계 6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인구 수로도 봐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땅덩어리 크기로 봐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무역으로 보면 세계 6위고, 경제 규모로 보면요, 경제 규모. 저 인도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땅덩어리가 몇십 배나 더 클까요? 예, 중국은 몇십 배나 더 큰 겁니까? 물론 이제 중국 같은 나라는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더 큽니다. 예, 그런데 경제 규모로 해도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든단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예, 문화적으로도 뭐 K-팝이니, 뭐 K-푸드니, 또 드라마니, 뭐 이런 것들이요, 전 세계가 지금 뭐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코리아 때문에요. 예. 어디 가서나 코리아 그러면은, 예, 옛날에는 코리아가 어디 있어? 그런데 지금은 코리아 그러면 어디 가서는지 환영받습니다. 예, 대단한 나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저 무속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점점 더 깊이 빠지고 상대적으로 기독교는 쇠퇴하고, 참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를요. 예.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저희들이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저 수역에도 보면은 이 점치고 이런 집이 옛날에는 한 집, 그것도 조그맣게 이렇게 텐트 치고 있었는데 지금은 버젓하게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너편 쪽도 또 한 군데 아마 그것도 차릴 것 같아요. 있다가 없다 그런 거 내가 가끔 봤는데 지나다니면서. 그러니까 거리마다 점집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버젓하게 무슨 이곳에서 점을 친 지 뭐 20년, 뭐 30년, 이런 이제 간판을 붙여놓고요, 점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예, 우연에 맡기고, 예, 우연에 맡기고, 예,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예, 그래서 십계명에서도요, 제일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첫 번째, 거기도 역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어디에 있거나 간에 그것을 본따서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예, 십계명의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예, 그렇게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복음을 증거하여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장본인으로서요,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을 유지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듯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리브가는 태어나서 성장하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새로운 지위와 삶이 기다리고 있는 곳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향해서 떠나는 삶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똑같은 집에서 살고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알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알면 그대로 실천하고 또 새로운 것을 알면 그대로 실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브가를 인도하여 이삭에게로 나가는 아브라함의 종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예,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아브라함은 성령님을 상징하고요, 리브가는 교회를 상징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런 창세기 24장에서는 이런 함수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다음에 16장 13절 14절에서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시며, 보혜사라는 말은요, 변호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예. 예,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변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과 그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의 인도함을 따라 이삭에게 나아갔듯이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갈 때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장 빈틈없고 완벽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62절부터 65절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첫 상봉이,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62절에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삭이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는데 부엘라헤로이에서 왔다고 하는데 부엘라헤로이는 가데스와 베렛 사이의 술길과 샘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이제 도망쳤던 때 있죠. 그때 이제 술길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죠. 바로 그곳에 그곳을 가리켜서 부엘라헤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즉 가데스 바네아와 그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곳이죠. 이 가데스 바네아와 이 부엘세바 사이에 있는 부엘라헤로이에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이삭이 네게부 즉 남방에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사망할 당시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헤브론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 헤브론을 떠나 남방으로 이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종이 도착할 즈음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부엘라헤로이에서 남방 즉 네겝으로 왔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62절에요. 그때 이삭은 63절 전반부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63절 전반부 그때에 저물 때에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종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이제 이삭이 거주하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요. 그때 이삭은 뭘 하고 있었느냐? 들에 나가 이삭이 저물 때에 저녁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저녁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묵상하다가 라는 말은 상념에 젖어서 슬픔에 잠기는 것 또는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슬픔에 잠겨 있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저녁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다 혹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어 믿음의 조상으로서 족장이 될 이삭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 종이 그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 먼 길을 출타 중이었는데 안절부절 견디지 못해 방황하고 있었다거나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종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그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삭은 아브라함의 종이 임무를 충실하게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설렘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식들, 아들들 군대에 보내놓고 정말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애타해하는 그런 부모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자식들 군대 보내놓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대할 때까지. 저희들이 이 군대 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저희들 때만 해도요, 3년 동안 군대 생활하는데 한 번도 면회 안 온, 이 병사들이요, 한 80%, 90% 됐습니다. 한 번도 면회 안 온 병사들요. 그런데, 매주같이 그 골짜기 그 먼 곳을요 매주같이 찾아오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저희 동료 하나는 저 전라남도 이 법성포, 영광 밑에 법성포에서 왔는데, 아니 매 주일마다 그 부모가 오는 거예요. 그 전반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병사는 어떠냐? 이 병사는요, 부모가 오면은 나가서 실컷 먹고 돈도 많이 주니까 또 갖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뭐가 사다 먹고 막 이렇게 이제 선심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생활이 편안하냐? 저희 때만 해도요, 조교들 있지 않습니까? 훈련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녁 때가 되면 이 사람이 나오너라. 너 좀 잠깐 나와봐. 또 이제 들어와 있으면 또 다른 조교가 너 좀 잠깐 나와봐. 또 데리고 나가. 데리고 나가면 뭐 하겠어요? 돈 뜯으려 그런 거지. 뭐 사달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실컷 두들겨 맞고 와요. 예, 두들겨 맞고 와요. 또 거기다가. 예, 그런데 면회 한 번도 안 온 이와 같은 병사들은요, 맞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돈도 없으니까. 예. 예, 그런 경우를 많이 목격을 했어요. 지옥 군대 보내놓고 딱 잊어버리세요. 예. 기도하시면 돼. 여기 이삭이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삭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었으며, 결혼 후에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삭은 그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의 두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 떠났던 아브라함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이삭은 자신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아버지 즉 이삭의 할아버지 나홀의 집으로 멀리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절한 신부감을 구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삭이 이와 같이 저녁 때 들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예, 기도하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 언제입니까? 예. 그런 시간을 우리 성도들이요,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 그런 시간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삭은 저녁 때, 어두워질 때, 그때 들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예. 주 예수님께서도 밤에 혹은 이른 새벽에 혼자서, 예, 아직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요,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이른 새벽에 혼자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냥 무작정 잠 안 오니까 기도하고 저녁 먹었으니까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요 만드세요. 그래서 아주 고정적으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3번씩.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3시, 3시 기도 시간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예.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적으로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도요, 교회도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정해놓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각자가 가장 좋은 기도 시간. 예, 혼자서 내지는 또 가족들이 혹은 또 부부가 예, 기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예, 시간을 만들고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삭이 기도 중에 불현듯 눈을 들어서 약대 때가 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예. 아브라함의 종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부감을 결정하고 신부를 데리고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종이 돌아오기까지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장에서 사역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그 현장에서 사역하는 것과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로 동참하는 것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실제로 앞에 나가서 사역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 또 뒤에서는 그 사역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서로 맞물려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얻은 모든 열매들이 단지 우리 성도들의 수고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열매들이라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미모와 고운 마음씨를 가진 신부를 주셨고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리브가가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예뻤어요? 그냥 대충 그렇게 예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까? 있잖아요. 창세기 26장 보면은 리브가가 정말 예뻐가지고 그랄에 내려갔는데 그랄 왕이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뺏어갔잖아요. 그 리브가의 미모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칭찬이 자자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이삭의 아내라는 것을 모르고 또 이삭도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목숨 아까워가지고 누이 동생으로 했죠. 그러다가 뺏길 뻔 봤잖아요. 그렇게 예뻤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미모와 고운 마음씨를 가진 신부를 주셨고요. 또 5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오는 용기를 가진 신부를 주셨습니다. 리브가는 지혜에 뛰어난 여인이었으며 이삭보다도 오히려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리브가는 자몰에서 밝힌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이삭의 생애가 증가하듯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리브가는 멀리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65절에 보면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종이 대답하기를 이는 내 주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리브가가 얼른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다 라고 이렇게 65절에 나타나고 있죠. 근동지방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여인이 낙타를 타고 가다가 남자를 만나면 낙타에서 내리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는 이는 내 주인이다 라는 말을 듣자 즉시 낙타에서 내려 너울로 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리브가가 이와 같이 낙타에서 내렸다거나 이 너울로 그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겸손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리브가는 멀리서 그를 향해 오고 있는 사람이 그의 남편이 될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으로 반가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굴도 좀 보고 싶고 등등 뭐 그렇겠죠.
그러나 리브가는 반가움보다도 먼저 겸손과 존경으로 남편될 이삭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리브가는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걸맞지 않게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용기를 가졌으면서도 무모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성품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용기가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 참으로 아름다운 덕을 소유한 여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부 리브가와 신랑 이삭의 첫 만남으로 두 사람은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과 신부가 새로운 출발을 평생 간직하고 귀하게 여겨 날마다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므로 날마다 주님과 새로운 출발을 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